오늘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 강론하겠습니다. 먼저 그 갈라디아서나 모든 성경 읽는 방법으로부터 좀 제가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은 다음에 요약을 해보고 제목을 붙여보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요약을 해보면 그 본문을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근데 보통 그 성경들은 위에 소제목이 달려 있어요. 그 소제목이 아주 잘 잡아놓은 것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보시면 되고, 또 하나는 요약하는 법이고, 두 번째는 맥락을 짚어보는 겁니다. 지난주 읽었던 것과, 그러니까 앞본문과 뒷본문을 이렇게 보면 그 사이에 있거든요. 그 맥락과 흐름 속에서 이 얘기를 하는구나 라는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 오늘 두 번째니까, 첫 번째는 1장 4절로 볼 수 있죠. 악한 세대에서 건짐받은 바울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악한 세대의 일부로 살았다가 악한 세대에서 건짐받은 이야기를 너희들에게 좀 해주고 싶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1장 1절 사람들이 시키거나 사람이 맡겨서 사도가 되지 않았다. 그리고 1장 11절과 11절에도 사람에게 배우거나 받아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다 라는 말로 견져본다면, 내가 사도가 된 스토리를, 하나님을 만난 스토리를 통해서 이것 봐라, 내가 사람이 시키거나 맡겨서 배워서 사도가 된 게 아니지 않느냐라는 변증을 하려는 맥락에서 우리 1장 11절에서 24절을 얘기하고 있다. 그 정도는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11절과 12절은 지난주 했던 1장 1절에서 얘기를 했고, 오늘 뒷부분에서 거의 다 얘기 나오기 때문에 별로 얘기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그 내용 요약하고 맥락 짚으면서 핵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사도가 된 것이 사람이나 사람의 전통이나 인간적 권위가 아닌 신적 권위와 신적 명령, 소명에 따라서 사도가 되었다. 그 얘기를 하려는 거라고 그랬죠. 그 얘기가 11절과 11절에, 12절에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근데 여기 하나 좀 말씀드릴 거는, 학자들은 11, 12절을 너무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10절, 11, 12절을. 근데 저는 1장 4절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또 뒤에 계속 얘기할 테니까. 그래서 바울이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는다, 이거를 저는 다른 말로 나는 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읽는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는 나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시선과 관점과 요구에 따라서 나를 정의하지 말고 나는 나로서 보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바울의 독자성, 의존하지 않음, 바울의 자유, 그리고 이것이 신앙의 자유, 이게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 정도만 하고요. 강의 한 26조, 11, 12절이 넘어가고 2번이 13, 14절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바울이 이제 자기 자전적 스토리를 얘기하죠. 자서전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13, 14절이 과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그 이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 그리고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 만난 이후, 이게 자서전의 그 전개 구조입니다. 그런데 저는 13, 14절 공부하기 전에 로마 10장 2, 3절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거기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의 잘못이 뭐냐 얘기를 해요. 유대인들의 잘못이 뭐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들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은 있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다 그럽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은 있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다. 그게 유대인들의 문제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는 단어가 젤롯, 열심입니다. 근데 이게 이 젤로테스 하면, 정성계 젤로테스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신약에 무슨 당? 젤롯당, 열심당이. 그리고 젤롯의 ZEAL이 질 열정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젤롯당, 열심당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젤로테스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 말은 열심당이라 이 말이에요. 열심당. 나중에 얘기했지만 이스라엘의 구원과 정치적인
독립을 위해서 폭력과 테러를 불사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한마디로 열심당입니다. 지금 제가 바울이 열심당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열심당과 같은 열심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로마 10장 2, 3절에서 나는 하나님을 위한 열심 때문에 스데반을 죽이고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멀리 다마스커스까지 가서 기독교인들을 체포, 구금, 감금하는 일들을 했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고 하나님을 위한 열심만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뭐냐?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살인을 해도 하나님을 위한 살인이다 이 말이에요. 테러도 하나님을 위한 테러고 하나님을 위한 폭력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열정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열정이 어디가 있냐? 다른 사람 죽일 정도로 다른 사람에게 테러를 가할 만큼 하나님을 위한 열심히 있었다는 얘기를 로마 10장 2, 3절에서 하거든요. 그 다음 사도행전에서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 만나 얘기가 나와요. 다메섹 가는 길가에 하늘에서 빛과 함께 소리가 들리죠. 야, 너 왜 나를 핍박하냐? 너 뭐하냐? 그러니까 바울이 누구십니까? 물어요. 여러분 그 히브리인들의 세계관에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근데 왜 누구십니까? 물은 거는 모르니까 누구세요? 물은 게 아니고 신적인 존재가 친히 나에게 이사야에게도 그렇고 이사야 6장에도 그렇고 1:1 대면으로 나타나는 것은 경천동자를 만한 일이거든요. 하나님 나는 당신의 방문을 나의 삶 속에 침투하는 것을 내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누구십니까? 왜 오십니까? 라는 그 당시 문화적 관행어예요. 그러니까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이 왜 나 같은 미물에게 찾아오셨습니까? 라는 감사와 감격과 두려움과 놀람의 표현이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간단히 말하면 나는 네가 죽이려고 안달복다라는 그 예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마 사도 바울은 나 이런 표현을 했어요. 미쳐버렸을 거예요 아마. 그냥 돌아버렸을 거예요. 왜? 자기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었잖아요. 하나님을 위한 헌신과 하나님을 위한 애정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박살을 냈는데 하늘의 음성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예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공식이 성립되나요? 하늘의 소리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는 예수다 그랬으니 예수는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와 예수의 제자를 죽였는데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뭐하고 사냐 이 말이에요. 이 순간 아마 바울의 모든 삶의 밑둥치 기반이 한꺼번에 그냥 무너지는 거죠.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을 위해 살았는데 하나님의 가슴에 비수를 꽂은 짓을 하고 사는 거잖아요. 이 지독한 자기 모순과 배반에 아마 바울은 치를 떨었을 거고 아마 그냥 아마 경기했거나 돌아버렸을 거예요. 미치광이 됐을 거예요. 그거 하나로 살아왔던 사람인데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살았는데 예수님을 배반하는 삶을 살았다니 아마 엔도시하고 침묵처럼 저 바다를 조용히 걸어갔을 거예요. 죽으려고. 네.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오늘 본문 자 보세요. 로마서와 사도행전에서 다시 갈라디아서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했고 아주 없애버리려고 했다. 그죠? 이 모든 말들의 맥락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일 만큼의 열정을 갖고 있었고 그 열정이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했다 이 말입니다. 박해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얘기를 제가요 이건 내가 원래 갖고 있던 생각이었는데 주소가 한 10권 이상 읽다가 보니까 백석대 부총장 최갑정 교수 책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다 없는데 그래서 좀 허탈하더라고요. 이거 나 혼자 딱 해야 이게 멋있는데 다 얘기했더라고요. 그게 도널드 son이라는 29쪽에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기서 말하는 열심은 토라에 대한 헌신 이상이다 이 말이에요. 토라를 거역하거나 반대하는 사람에게 폭력,
생각으로 죽이는 것까지도 주저하지 않는 열심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열심을 어찌됐든 바울이 갖고 있었고 그 모든 내용이 교회를 박해하고 없애버리려는 것이었고 그 다음 여기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 뭐냐 이 말입니다. 신앙이 뭐냐 이 말이에요. 좀 쪽팔리는 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제가 짝퉁 바울이라고 있었어요. 저도 제가 이제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6학년 마치고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저희 형이 9살 차이 나니까 이게 뭐 형이 아니고 무섭죠. 뭐 감히 눈도 못 뜨고 쳐다보는. 그리고 형이 교회 가자 그러니까 이제 자발적으로 끌려가는 거죠. 뭐 끌려가가지고 이렇게 다니는데 참 재밌더라고요. 좋더라고요. 아, 내가 여기 있어야 될 자리인가 보다. 그리고 그때 이제 아버지께서 간경하러 이제 투병 생활 시작을 하기 시작했고 나도 모르게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냥 아버지 살려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뭐 하여튼 많이 울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수요 예배로 기억하는데 예배 시작하면 예배 끝날 때까지 제가 제일 앞에서 꺼이꺼이 울어서 그때 이 생각이 나요. 내가 참 신앙이 좋구나. 뭐 이런 생각도 살짝 하고 지금 생각하니까 참 어른들이 참 안쓰러워하게 봤을 것 같고 그래서 하여간 교회에서 믿음 좋다고 칭찬이 자자했어요. 기인이는 믿음 참 좋다. 뭐 그러면서 그래서 일단은 이 땅에서 받지 못한 거를 이제 교회에서 받은 거죠. 이제 그러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의 핍박이 이제 저한테 옵니다. 한 집에 두 신을 믿어가지고 아버지 돌아가셨다. 뭐 이렇게 되면서 어머니도 뭐 힘드셨겠죠. 그러니까 이제 저에게 이제 뭐 교회 가지 마라. 뭐 그 얘기 또 하기만 한데 오징어 다리로 뺨 맞은 거, 뭐 성경책 불태우고 뭐 하여튼 지금 생각하면 별거 아닌데 그때는 중학교 2학년 또래 아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새벽기도 나가고 주일 예배, 오전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아침에 교회 갈 때 학교 가서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학교 가고 또 집에 올 때 기도하고 집에 가고 저녁에 교회 와서 공부하고 뭐 그러고 살았던 뭐 그런 때였죠. 뭐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는 힘들고 뭐 이러니까 그때 형들과 누나들은 다 외제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하프리 대상이 나였는지 막 맨날 뭐 그냥 뭐 나무라고 뭐라고 그러니까 요즘 말로 제가 빡쳐가지고 부엌에 가서 식칼 들고 왔어요. 그리고 제 어머니하고 그때 작은 누나로 기억하는데 내놓고 나는 죽어도 예수 믿겠다. 차라리 날 죽이시라 그랬어요. 그때 이후로 어머니가 내버려 두셨어요. 그때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승리했다고 의기양양했죠. 아, 이제 핍박도 안 받고 교회 가는 거 내버려 두니까 아, 좋다. 잘했다.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 한편에 찜찜했죠. 캥겼죠. 그리고 제가 나중에 이제 신학교 가고 목사 되고 뭐 그래도 제 어머니 종교 이력이 또 까리합니다. 샤머니즘 무당에서 불교로 천리교로 뭐 별 희한한 종교를 다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나의 종교성은 엄마에게서 온 거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예수 믿고 제가 목사하면서도 제가 부산에서 목회 할 때도 이제 불교 다니고 교회 안 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 다니지 한 10여 년 됐는데 예수 믿고 이렇게 행복하다 뭐 이런 말씀하시고 늘 성경 읽고 새벽 기도 하시고 그래요. 근데 이제 예수 믿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한 번 딱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나는 이 식칼 들고 예수 믿기도 한 것 때문에 예수 믿기 싫더라. 그러시더라고요. 참.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바울을 그렇게 봐서 그런지 우리가 신앙이 뭔지 제가 좀 회의를 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그때 제 어머니가 일 시키면 교회 가서 기도하는 게 우선이었고 교회 청소하는 게 우선이었지 집 청소시키면 싫은데 교회 청소는 좋더라고요. 교회 화장실 똥도 푸고 그거는 재밌는데 집에서 노가리 말리라는 거는 싫더라고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를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배치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것은 갈라디아서 맥락에서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하기 위해서 다른 누군가가 교회 공동체에서 소외당하지 않게 해라 이 말입니다. 내 신앙의 열심으로 남에게 폭력을 가하고 상처를 가하면서까지 열심을 내는 일에 대해서 퀘션 마크를 던지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이 무슨 얘기하나 나중에 할례 얘기, 식탁 얘기, 그리고 특별한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는 것, 이 세 가지가 갈라디아에서 핵심 이슈입니다. 그 중에 할례예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바로 그거를 맥락에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다른 누군가를 폭력적으로 테러를 가하듯이 배제시키고 소외시키고 아웃캐스팅 시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무모한 열정이다. 지금 그 얘기를 바울이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 하나면 족하다. 너희들 그만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13절입니다. 14절 넘어가면 바울이 그렇게 열심을 낸 이유가 뭐냐면 조상의 전통이라 그럽니다. 조상의 전통. 그 조상의 전통이 뭐냐? 우리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안식일 병자 고치니까 안식일 논쟁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고파가지고 주일 아침에 밀리색을 손으로 좀 까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노동을 하는 거예요. 일하지 말라는 안식일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막 항의를 하죠. 안식일 어겼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호세아 6장 6절을 두 번 그때 인용을 하세요.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긍휼을 원한다. 자비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의 본질이 뭐냐? 자비다. 이 말이에요. 안식일의 핵심이 뭐냐? 타인에게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안식일의 정신인데 너희들은 안식일을 문자와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에 빠져서 타인에 대한 배려와 사랑을 놓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자, 지금 제 해석이 앞뒤가 맞아떨어지는 거죠? 앞뒤가 맞죠? 자, 이런 맥락이 있어요. 그래서 뭐 모세율법이다 했는데 하여간 이런 맥락으로 조상의 전통이라는 말 그리고 유대교 신앙이라는 말을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 신학자들이나 이 성책을 보면요, 성경과 전통에 대한 권위의 문제가 논쟁이 많아요. 이게 지금 아까 말한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논쟁의 핵심도 과연 성경과 전통을 어떻게 볼 거냐 이 말이에요. 성경이 있고 성경을 믿고 따라온 수많은 역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역사와 경험이 축적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축적된 경험을 하고 성경하고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가톨릭과 개신교하고 싸움이에요. 교황을 어떻게 볼 거냐? 그리고 교회 공의를 어떻게 볼 거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종교가 500주년인데 루터하고 교황이 싸웠던 핵심 이슈 쟁점 중에 하나가 또 이게 있어요. 그런데 성경과 전통이 여러분 기독교 역사의 신학자들은 전통도 중요한 권위라고 말을 해요. 그렇지만 알다시피 성경을 앞서거나 위에 서지는 않아요. 그러면 근데 이게 구분이 어렵습니다. 구분하는 아주 단순한 방법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아마 앞에서 말했습니다.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이 말이에요. 그 전통이 사람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전통이라면 어그리하시고 어셉트 하십시오. 그런데 사람을 미워하고 배제시키고 소외시키고 억압하는 전통이라면 물러서시라는 겁니다. 그게 아까 얘기한 거예요. 장로들의 전통, 그게 중요한 전통이에요. 그걸 부정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요. 우리 교회 나름대로 교회를 지켜나가게 한 보이지 않는 작은 규칙들이 있어요. 그 규칙 깨뜨리면 망가지는 거죠. 그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사람에 대한 사랑을 앞서서는 안 되는 거죠. 호세아서에서 우리가 미가에서 맨날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들고 나갈까? 인자를 사랑하는 것, 공의를 행하는 것, 겸손하게 행하는 것. 그것이 율법과 예배와 경건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또 다른 걸 해석할 수 있어요. 또 갈라디아서 1장 4절로 돌아가면 악한 세대를 뒤집으면 되는 거죠. 내가 성경을 따라 사는 것이 나를 희생시키냐 남을 희생시키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전통의 핵심은 뭐예요? 나를 희생시키면 좋은 전통이에요. 근데 남을 희생시키면 나쁜 전통입니다. 내 구원받기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면 나쁜 전통이고요. 남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좀 희생하자는 전통이면 좋은 전통인 거예요. 그죠?
자, 갈라디아 1장 4절의 맥락 속에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1장 14절까지 공부고요. 이제 15, 16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물었어요. 하나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세워서 사도가 됐다는데 왜 하나님이 바울을 불렀니? 제가 여기 있고 우리 애들이 여기 앞에 앉아서 하는 걸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답이 궁한 거 있죠. 왜 바울을 따로 불렀지? 그러고 있는데 우리 한 학생이 1장 16절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방 사람에게 전하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방인의 사도가 되기 위하여,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그러더라고요. 빙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불렀다 이 말입니다. 근데 좀 어려운 얘기가 이렇게 15절과 16절인데 16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자, 이방 사람과 앞에 말한 폭력과 헌신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첫째, 이방인은 문자 그대로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면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면 이방인입니다. 그냥 민족적으로. 우리 한국인이죠?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구분합니까? 한국 사람 아닌 사람. 그거 그냥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이렇게 그냥 자연스러운 구분법입니다. 그렇지만 또 갈라디아서의 맥락에서는 나중에 식탁 논쟁이 있죠. 네가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고 하냐? 뭐 이런 거 보면 유대인답다, 이방인이다. 이게 뭔가 모종의 관계가 있다는 거 우리가 약간 감잡을 수 있죠. 그러면 그때 말하는 건 뭐냐면 이방인은 열등한 2등 국민으로 취급되고 있다는 것을 감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냐면 나는 너희들이 2등하고 열등한 국민으로 취급하는 인종적으로 소외되어 있고 차별받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제가 왜 이를 강조하냐면 바울의 사도행전 사역을 보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안 전했을까요? 유대인이니? 그럼 너 베드로에게 가. 너 이방인이니? 그러질 않았어요. 회당에 먼저 가서 유대인들에게 전했거든요. 그러면 여긴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엄격하게 유대인은 베드로, 헬라, 이방인은 바울 이러진 않아요. 베드로전서 우서에는 이방인들에게 나그네 된 이방 땅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낸 게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가르지는 않아요. 그리고 바울 또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방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한 게 아닙니다. 요지는 이거예요. 맞아도 된다고 하는 사람들. 자, 보세요. 하나님에 위한 열정이 뭐라고 그랬어요? 폭력과 테러도 불사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폭력과 테러의 대상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한국식으로 말하면 맞아도 싸 너는. 너 같은 건 맞아야 말을 들어 라고 치부되는 종류의 사람들이 이방인이라고 해석을 하면 저는 갈라디아서나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맞다고 봅니다. 너는 맞아도 싸. 그따위로 하니까 맞지. 혼나야 돼. 맞아야 돼. 테러를 당해야 돼. 너는 죽어야 돼. 넌 죽어 마땅한 그런 존재야. 하나님 위해서 너 따위는 죽어 없어져도 아무 쓸모없는 가치 없는 존재야 라고 말하는 대상들이 이방인이란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이 무지무지 중요합니다. 예수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도 없고 남자도 여자도 없고 그리고 주인이나 노예도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믿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 소외받고 차별받을 사람은 없다. 지금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요까지 공부하겠습니다. 뒤에 제가 그 다메섹 경험에 대한 얘기를 좀 써놨는데 36쪽에 거의 짧게 얘기할게요. 원래가 이제 종교기 500주년이 되니까 루터가 하나님 만난 얘기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루터는 죄에 대한 고민이 많았어요. 실존적 죄에 대한 고민. 근데 바울에게서는 그런 고민이 전혀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지.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죽이는 열정이 있었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부들부들 떨고 이런 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루터가 말한 칭의론이 바울이 말한 칭의론일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루터가 오해했다고 보는 것이 조금 이 말하면 이제 지금 벌떼처럼 달려들 사람이 많은데 어쨌든 루터의 경험과 바울의 경험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식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루터를 통해서 바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울로 직접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루터를 경외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루터로 돌아가야지 왜 루터의 렌즈로 바울을 봅니까?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갈라디아 읽으면서 소론 안 하고 직접 읽는다고 그랬잖아요. 갈라디아서 읽는다고 생각하고 읽고, 그죠? 그래서 일단은 루터가 오해했을 가능성이 많다. 자, 그 얘기만 하고요. 그 다음 예정 선택 나오는데요. 이런 얘기 나오면 이제 어려워지죠. 이러면 이제 또 예정론이 나와야 되고, 예정론 얘기 나오면 인간에게 자유지가 있냐 없냐 뭐 이거 갖고 치고받고 싸운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성경이 말하는 거 좀 듣고 얘기하세요. 뭐 그렇게 말할 게 많아가지고 먼저 얘기합니까? 자, 보세요. 이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모태로부터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 그러잖아요. 아, 그럼 인간이 태어나기부터 내 운명 결정했냐 뭐 이거 갖고 싸우는데 그거 하지 말고요. 그거는 예레미야 1장 5절 말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1장 5절 제가 인용해놨어요. 37쪽에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문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 도거나 되거나 이해되니? 봐요. 내가 너를 태어나기 전에 선택해서 누구에게 보낸다? 모든 민족에게 보내겠다라고 예레미야가 말했다고 인용을 한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나를 이방인에게 보내려고 따로 세웠다는 예레미야처럼 나도 예레미야 얘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선택 예정 얘기는 한참 뒤에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자, 그러면서 이제 그 15절 선택과 예정 이전에 그냥 이사야나 예레미야가 했던 말을 가지고 하고, 그 말은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렀던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있지 않느냐. 나도 그거다. 나도 그 얘기다. 지금 바울은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17절부터 21절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제 자, 여기까지 얘기했죠. 이제 예수 믿기 전, 그 다음에 예수님 만난 얘기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열정적으로 남을 죽였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 만난 다음에 그 다음 뭐를 했냐? 만나서 이방인의 사도로 미션, 콜링, 사명을 받았어요. 그 사명 부분은 지난주에 살짝 했고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냐? 지금부터 바울의 얘기는 17절부터 끝까지 얘기는 모종의 자기 알리바이를 얘기를 해요. 뭔 얘기냐면 나는 예루살렘과, 자 보세요.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사도를 안 만났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쭉 해요. 자, 근데요, 이게 막 연도가 나오고 지도가 나오고 머리가 띵하죠. 그럴 때는 이 사람이 뭔 말하냐 핵심만 짚으면 돼요. 자, 보세요. 16절에 그때에, 18절에 3년 뒤에, 2장 1절에 그 다음에 14년이 지나서 이거예요. 이거 갖고요 논란이 많아요. 3년이 진짜 3년 뒤냐, 사도행전하고 비교해보면 3년 뒤가 맞냐 안 맞냐 갖고요 학자들이 논문을 쓰고요. 그리고 2장 1절에 그 다음에 4년이 지나서가 그 다음이 예수님 만난 때로부터냐 3년 뒤라고 했던 거고 3년부터 14년이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7년이 지나야 14년이 갖고 막 싸워요. 그거는 교수들이 그 점수 올려서 그 논문 점수 올리기 위한 걸로 좀 패스하고, 우리는 그까이 거에 신경 쓰지 말고 요 시간에 말하는 게 뭘까를 들여다보면 나는 예루살렘에 시간이 많이 지나갔고 가서 갔고, 예수님 만난 다음에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갔고, 그것도 띄엄띄엄 한두 번 갔고, 그리고 그 사람들 별로 가서 깊게 오래 만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만 염두에 두면 돼요. 그러니까 그 14년이 몇 년지냐 그거 따지는 거는, 여기도 그거 고민하는 분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십시오. 아니 논문을 쓰든지, 그 논문 안 쓸 거면 그냥 관심 접으시고 그냥 바울이 예루살렘에 잘 안 갔고 가도 어쩌다 3년 뒤에 한 번, 14년 뒤에 한 번 갔고, 그러니까 20년에 딱 두 번 갔고, 가도 보름 갔고, 뭐 별로 안 만났고. 그러니까 이 말은 바울은 나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세워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 배운 것도 아니고 뭐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한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냥 그 정도만 알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14년과 보름이라는, 또는 14년과 3년 치면 한 17년 된다고 한다면 17년에 보름이면은 80대, 70대, 100분의 1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짧게 방문했기 때문에 그다지 배운 거 없다. 지금 바울은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지역을 보시면요, 이 지도를 펼쳐놓지 않아도 되라.
이게 남쪽, 북쪽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요지는 뭐냐면 예루살렘에 안 가고 저쪽 밖으로 돌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게요 모든 신앙의 중심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뭐 한국에도 백투더 예루살렘 뭐 그러고 그러는데 예루살렘에 안 들렸다는 건 뭐냐면요 변방을 또 돌았다 이 말이에요. 중심으로 들어가지 않고 변방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복음을 전하고 다녔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전에 한 가지 얘기부터 합시다. 17절에 아라비아가 나와요. 하나님 만난 다음에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되돌아갔다. 이거 가지고요. 아라비아에서 사막에서 3년이 있었고 그 아라비아 3년이 신대원 3년이다. 그래가지고 뭐 이런 얘기를 쭉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 따라서 3년 다녔고 바울은 사막 광야에서 홀로 하나님과 만나면서 3년 동안 훈련 받았다. 뭐 그러는데 여러분 망원경이고 현미경 갖다 놓고 이 성경을 열심히 보십시오. 그게 그런 뜻이 있는지 없는지. 그냥 곧바로 아라비아 갔다가 다마스커스로 돌아갔습니다. 끝. 그러니까 그거는 딴 데서 찾아야지 갈라디아서에서는 없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없는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요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자 변방을 또 돌았다는 겁니다. 변방을. 자 그리고 이 얘기는 제가 강의 안에서 좀 짧게 했는데 제가 이번 주에 나올 책에 바벨론 강가에서라는 제목의 칼럼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신앙에 여러분 그 모세 오경부터 모든 구약 성경들이 구전으로 전성되다가 어디서 편집되고 완성이 되냐면 바벨론 포로기 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전에는 제사장이 있고 성전이 있고 제사가 있잖아요. 거기 가서 참여하면 돼. 근데 바벨론은 어떤 것입니까? 성전이 없고 성전이 없으니 제사장이 없고 제사장이 없으니 성전도 없고 제사장이 없으니 월십 제사를 지내고 없어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라크나 사우디아라비아에 갖다 놓고 예수 믿으라 그러면 이번에 제가 에스라 강의하러 갔다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만났는데 그건 비밀이라는 거예요. 한인교회인데도 한인교회라도 예배 드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완전 비밀 결사 조직인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성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제사장도 목사도 없고 주일 11시 예배도 없고 근데 어떻게 예배 믿을 거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 했냐면 성경을 편집하고 정리하면서 새로운 신앙으로 거듭나요. 그래서 예배당 성전 중심의 예배에서 성경 중심의 신앙으로 트랜스해요. 전환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무슨 얘기냐면 창조는 항상 유배지, 포로, 그리고 변방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신영 목사님 책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요. 일본이 메이지 유신이 가능했던 것도 도쿠가 이에야스에게 쫓겨나서 변방으로 쫓겨났던 사람들이 메이지 유신을 하죠. 왜냐하면 중심에서 벗어났으니까 저거 어떻게 깰까?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밖으로 눈을 돌리는 거예요. 밖으로 눈을 돌려서 새로운 걸 받아들여서 그 새로운 곳으로 기존에 고착화된 전통과 권위를 깨버리고 새로운 세상을 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항상 창조는 변방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부산도 변방이라고 그러면 어떤 사람들 욕하더라고요. 제가 부산도 변방이라고 그랬더니 저기 경상대 우리 백종국 교수 옆에 있어 듣더니 진주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 경상도 사투리로 진주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주는 더 천이네. 뭐 그럼 다 변방이에요. 다 변방이라고 생각하고 살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바울이 시간이나 지역이 그러니까 예루살렘 전통 권위 기득권 기성 세력에서 벗어나서 아웃사이더로 밖을 돌아다니면서 기존의 질서에 편입된 사람들이 생각해내지 못하는 새로운 생각들을 해내고 그 새로운 생각들이 뭐라고요? 바로 갈라디아 1장 4절이고 그리고 폭력적 열정이 아닌 다른 사람을 배제하는 것이 아닌 포용하고 수용하는 이방인도 포용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복음을 재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예루살렘에 살면은 도무지 볼 수 없는 예루살렘 중심적 세계관으로서는 보려고 해도 잘 안 보이는 또 보이면 거부하는 그런 것들을 바울은 홀로 지내는 시간 변방에 떠도는 시간을 통해서 발견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20절 얘기로 지금 다시 돌아가겠는데요.
이게 갈로 열고 닫고가 있어요, 세 번역이. 근데 제가 10권 이상 주석을 봐도 이게 왜 갈로 열고 닫았는지가 잘 안 나와요. 그냥 제가 찾아볼게요. 넘어가고. 근데 제가 이거 보면서 두 가지 양가 감정이 있었어요. 20절을 보면서. 내 말은 진짜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이 부분이 보면서 제가 양가 감정을 느꼈어요. 첫째는 거부감입니다. 자기가 옳다는 것을 위해서 타인을 학살하고 살인했던 바울이 자기가 옳다는 걸 위해서 왜 하나님을 끌어들이냐 이 말이에요. 난 여기 약간 거부감이 있었어요. 네. 제가 한번 썼던 글 있잖아요. 유죄 추정의 원칙. 목사가 하나님 만났다 그러면 어떤 장로님이 집회 가서 내가 하나님 만났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저건 분명히 100% 거짓말이다. 유죄를 추정하고 들으라고 그랬잖아요. 처음 들어요? 김기훈 목사가 내가 이번에 기도하는데 성경 읽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 뭐라고 말씀해 주시더라 그러면 여러분 100% 저건 거짓말이다 생각하고 시작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악한 세대의 관행이 아니라 자기를 희생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려고 하는 꿈을 얘기하면 저건 진짜다 그 말 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막 하나님 갖다 들이대면 이건 뭔가 부족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아닐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안쓰러움이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시달렸으면 이런 말 할까. 내가 갑자기 눈물이 날라 그래요. 나 진짜야. 왜 안 믿어줘? 라고 하나님 앞에 맹세까지 하는. 그래서 저는요. 이 대목에서 흔들리는 바울을 봤어요. 이 말에 막 절대 확신에 차가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할 수 있어. 막 이렇게 큰 소리 뻥뻥 치지만 속으로는 뭔가 이렇게 흔들리고 떨리는. 이게 또 제 얘기라서 그런 거 몰라요. 이게 내 식으로 해석한 겁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네 목사냐? 교회 나가라. 뭐 이런 교인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이 세운 종이다. 큰 소리 뻥뻥 치면서도 막 떨리거든요. 그래서 아마 바울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양가 감정이지만 저는 좀 후자에 좀 액센트를 두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22절부터 24절은 뭐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얼굴도 잘 모르는 유대 지방이라는 것을 보면 갈릴리나 예루살렘, 사마리아 요 소위 말 이스라엘 본 지역, 그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대 지역, 이스라엘 지역 그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 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 그 얘기를 간증을 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내 복음이 진실이고 그리고 내가 진짜 사도라는 것이고 너희들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면 좋겠다.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가 아니라 타인을 미워하고 배제하는 다른 복음을 따라 살지 말고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나는 너희들이 살기를 원한다. 이걸로 자전적 스토리의 전반부를 끝냅니다. 사실 제가요 이번 강론을 여러분 글 쓰고 강의하는 사람은 이제 처음과 끝을 좀 고민을 하거든요. 그래서 뭘로 할까 하다가 이걸 고민하다 제가 제일 뒤로 미뤘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을 나눔을 뒤로 뺀 겁니다. 사실 갈라디아서는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는 누구인가 또는 자유가 뭔가 복음이 뭔가인데 알레스테어 맥킨타이어라는 유명한 정말 유명한 위대한 철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덕의 상실, 영어로 After Virtue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이런 말을 해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려면 그 사람의 스토리를 들으면 된다. 이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인용해 볼게요. 나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라는 난 뭘 하고 살지? 라고 묻지 말고 나는 어떤 삶을 살았나를 보라 이거예요. 이렇게 태어났고 이렇게 살았고 누구를 만났고 어떻게 살아서 지금이 되었다. 그 얘기를 하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다. 이 말을 해요. 자 보세요. 강의 한 43쪽 어떤 이야기 일부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이야기 바울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나는 왜 이방인의 사도인가? 왜 우리가 이방인들을 수용하고 포용해야 되는가?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바울은 자기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이 뭐냐? 줄였더니 태어나고 일하고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한병철 교수 얘기다 보니까 그건 문제다. 왜 태어나고 일을 해야 되냐? 노동을 넣냐? 안식과 휴식도 넣어야지. 어유 놀라운 통찰이었어요. 하여간 아리스토텔레스 말하면 태어나서 일하다가 죽는 게 인간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바울은 다르게 얘기를 해요. 그거는 인간의 진정한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기계나 노예가 하는 삶이지 인간이 인간다운 삶,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 얘기는 하나님을 만난 얘기를 해야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얘기를 해야만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나는 무엇을 하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었고,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의 이야기가 될 것이듯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원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사람이 세우거나 시키거나 그래서 나는 내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지난주. 그래서 가장 여러분이 알기 쉬운 단어로 스펙으로 나를 보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무슨 얘기냐? 내 삶의 이야기를 돌아보라 이 말이에요. 내 지나간 과거를 짧게 해고해 보면서 이러한 나가 바로 나고 내가 무엇을 해야만 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다 나와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가 그 알맹이가 빠지면 비어있는 이야기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 일부분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야기, God's story의 일부분으로서 나의 얘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사랑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이야기로 내 일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이야기로 나의 이야기를 해석해라는 거예요. 내 삶을. 그래서 제가 했던 게 뭐예요? 내가 고난받을 때 하박국의 이야기로 내 삶의 고난을 해석했고 나는 누구인가를 해석하기 위해서 야곱의 이중성으로 내 삶을 내 자신을 해석했던 책이 그 책이에요. 근데 오늘은 갈라디아서를 하니까 갈라디아서로 내 삶과 내 앞으로의 사역과 내 존재를 해석해보라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의 미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은 뭐냐면 갈라디아서 이야기로 여러분 삶을 해석해보라는 것이고 오늘 나눔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이야기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어떻게 되었다라는 변화된 이야기가 나와 여러분에게 있는가라는 거예요. 단지 과거의 유물처럼 흔적처럼 사라져 그냥 흔적으로만 남아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를 뒤흔들고 여전히 나를 앞으로 밀어내는 그 파워 있는 이야기로 여러분 지금 그 이야기를 갖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 옛날이와 신앙으로 살고 있는지 지금도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 그 감격을 미분해서 매일매일 조금씩 살아내고 있는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로고스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서 말씀으로 바울의 이야기를 예수님 이야기를 온전히 이야기를 바라고 그 이야기가 바로 나의 이야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 여기에서 타인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한 아는 지식으로 타인을 사랑하며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야, 길게 했는데도 43분이네요. 자, 지금부터 12시 30분까지 4명씩 많이 하면은 좀 시간이 모자라니까 3명도 좋습니다. 3명, 4명, 5명도 되지만 3명, 4명 정도로 30분씩 나눔하고 모여서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